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보시는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속히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는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이 전쟁에 관련돼서 특별히 설교를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참 우리가 이 전쟁 통해 우리 민족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민족이었구나. 그때 공산화가 안 된 것이, 그리고 그때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일 만큼 모든 상황, 여건, 환경이 정말 안 좋았던 때였습니다. 흘러리던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이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딛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해 온 것은 아무리 많은 이유를 설명을 갖다 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 알면 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70년인 전쟁으로 인해 폐허와 절망의 땅이었던 이 땅이 기적의 땅으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최초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도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민족이 닥쳤던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 전쟁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는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강해지는 것이고, 망하는 곳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 어떤 개인도 고난이 없는 곳은 없고, 결국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서 극복했느냐가 강한 자가 되느냐, 망하는 자가 되느냐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은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오늘 보면 전쟁의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면요, 그 아말렉이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오는 것, 찾아온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하나는 내 실수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인, 이 육체에 열심히 먹지 말라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먹지 말라는 음식 가득 채우고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서 어느 날 병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잘못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물론 건강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았던 병이 생기는 것, 이러한 것들은 찾아온 고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내 실수로 만들어낸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많다고 모든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이 나서 달려들었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상하는 거였고 나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은 자기가 실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평소에 운전 습관이 난폭해서 내 앞에 차가 있는 걸 못 견뎌. 아니 감히 내 앞에 차가? 추월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누가 한번 끼어들면 승질을 못 이겨서 복수를 해만 살아. 그러니 옆에 탄 사람들이 늘 불안하죠. 야, 이러다 사고 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접촉사고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 운전 습관을 보니까 사고 날 줄 알았다 생각하지만 본인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것은 자신의 실수요, 자신의 태도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온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제대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차를 박든지, 나는 열심히 관리를 하며 살아가는데도 내게 육신의 병이 생기든지, 나는 열심히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이러한 고난인 경우 이 고난, 특별히 이 전쟁에 대한 이 이유, 실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민족적으로 나라가 힘이 없어 열강의 침략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정말 고통의 역사였죠. 아픔의 역사였고 한의 역사였습니다. 한일합방 되던 때 우리는 그때 직전까지 열심히 지금으로 말하면 여야로 나눠서 싸웠습니다. 나라 돌보지 않았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주청을 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열심히 당파 싸움, 자리 싸움하고 관리들은 자신의 뱃속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 이 땅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결국 나라를 잃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전쟁 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북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38선 주변으로 병력이 모이고 무기가 모이고 있다, 수많은 보고를 위로 올렸습니다.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바로 전 주말에 장병들을 대부분 휴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실수라는 부분도 참 많이 있죠. IMF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이 올 줄 알았다. 근데 이걸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특별히 우리가 경험했던 이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줬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준비를 통해 남침을 해오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도리어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북침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남한이 북한을 공격해서 북이 쳐들어 내려온 남침 유도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젊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였던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학자가 썼던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 이러한 이론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론들도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극비 문서의 보관 일정이 지나서 극비 문서가 개방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전쟁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공문서를 통해서 증거가 되죠.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만들어낸 전쟁,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해 된 것이. 그래서 이 책을 썼던 브루스 커밍스도 이 책의 수정판을 낼 때 이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전쟁이 정확하게 어떤 전쟁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 전쟁 안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틀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 오랫동안 준비해서 왔던 전쟁을 통해 가져왔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실체가 뭐였느냐?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왜 발발하는가? 오늘 8절,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있었죠. 아말렉이 와서 전쟁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은 아말렉이 시작하면서 전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말렉은 영토의 문제든 자신의 이익의 문제가 딱 걸린 것이 있어서 전쟁의 필요성을 느꼈고 준비했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쪽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68년 우일 박사와 아리엘 듀란트 박사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를 기록하던 모든 역사를 전체 종합해 보니까 약 3,40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해가 약 280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3, 4천 년 전 그 전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 300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역사 속에 92%, 약 92% 정도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 20세기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 약 9억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민족의 결핍이 이유가 돼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난 이후에 그 결핍을 느끼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자원을 뺏어 옴으로 인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 전쟁의 역사가 그런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만 봐도 6.25 때 남북한을 협회에 약 250만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여기에 부상자를 합치면 500만 명 정도가 사상됐어요. 여러 가지 피해, 전 국토가 폐허가 됐죠. 죽거나 다친 숫자가 500만이란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 약 당시 인구의 6분의 1 정도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 애 많이 낳잖아요. 한 가족이 보통 8, 9명, 10명 이럴 때 6명 중에 1명이 사상자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었다. 몰살당한 가족도 있었겠지만 우리 이 낙동강 이남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쪽에서는 보호됨이 있었지만 전 국토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족이 죽거나 사상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여러분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중요하죠. 다 죽는데 다 죽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잃어버리는데 전쟁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 핵 문제에 북한이 난리를 칠 때 신경이 곤두서는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군사력을 증강하느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아말렉은 그때에 쳐들어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와요. 근데 이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이 죽을 걸 압니다. 근데 전쟁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실체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을 허락하셨느냐?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계획을 잘 압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고 그 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로 모이면 교회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민족적으로 바라보면 민족에 대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마음껏 이스라엘을 복주셔서 그 주변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는 그 땅에서 풍요로움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지금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잘 살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자신의 부를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고 악을 향하여 치달아 갑니다. 비상등을 여러 번 켰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경보를 여러 번 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악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버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처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치어들어갈 때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줘서 나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리의 매요, 인생의 채찍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데,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됐다면 여러분,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죠.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이 불러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매와 채찍을 불러들이는 이유가 결국 우리의 죄, 민족적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위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전쟁도 허락하셨다.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게 되면 전쟁을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죽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하죠. 이 땅에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악으로 치닫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죄악 중에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달려왔던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서 정말 이 한민족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지 못하고 온갖 정치적 사조,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나뉘고 모든 교회, 이 교회는 이 1세 시대의 신사 참배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서로 정죄하는 과정 속에 뿔뿔이 갈라지고 찢겨지는 상태에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죄와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껴있는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일제치하 가운데 있을 때 겪었던 수많은 고통을 기억하고 하나님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기도하고 깨었고 회개하고 하나 되자 외쳤지만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많은 학자들 중에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았어도 이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사상적인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서 싸우던 시기였고 이미 북한은 그러한 공산주의 체제로 체계화됐을 때였고 훨씬 모든 자본과 모든 체제가 안정되어 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이 전쟁의 위험과 공산주의의 위험, 그리고 이 전쟁통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통에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성도들 부지기수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무신론자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때 제가 그 소개했던 염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인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죠. 77명이 순교합니다. 그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는
온 가족,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우리 형제,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줄로 묶어서 큰 돌을 묶어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려 수문이 있는데 그 바다, 제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지금도 있어요. 그때 당시 썼던 돌도 있고 바위 묶어서 떨어뜨렸던, 같이 온 가족이 빠져서 발부둥 치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죽어가죠. 아이들마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따르고 모든 가족이 함께 순교해가는 과정. 많은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구나, 그 위협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 정신이 번쩍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이후 정신을 차리고 교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은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게 일어서기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잘 준비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지가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삶, 특별히 교회와 성도의 삶임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이 시기 정말 애국 중의 애국, 이 땅의 전쟁을 생각하며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의 죄악이 문제라면 이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애국 중의 애국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한편에 서서 한편을 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모든 민족의 죄악들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 말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실체를 알고 이 땅의 이 사상적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았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전쟁은 허락하신 것이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순간 우리가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북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이 땅에 안보의 위협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죄가 문제니까 결국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도 사실 코로나도 사실 전쟁 아닙니까? 전쟁. 이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남북 간의 이 갈등의 문제, 강대국 사이 틈바에 쏘여 있는 모든 문제, 이 모든 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악한 마귀들이 주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보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주변 모든 민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 민족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듭니다. 단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문제예요. 이 땅이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하실 때가 문제예요. 그 지경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책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민족의 정치가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경제인들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너희 역할을 감당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부산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책임을 가지고 이 민족을 지켜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민족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이기고 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병력의 수, 병기, 전술 기록된 게 없어요.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써놓은 기사가 뭐냐? 모세의 기도입니다. 누가 이 전쟁을 움직이게 하느냐?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느냐? 모세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하려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우는 병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지쳐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집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움직이면, 한 사람이 일하지만 성령이 움직이면 만 가지, 만 명의 사람, 딱 만 명은 아닙니다. 만 가지 손이 일하신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작년 성도들이 1000명이 넘어가면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사역이에요. 저는 새벽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제가 기도하는 성도들 만가지 손으로 가정을 신방하시고, 그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마음의 고통이 있든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신방하셔서 다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 가지만 제가 모든 성도를 다 신방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신방하셔서 출근길에, 학교 등교길에, 가정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신방을 제일 많이 할 때 하루에 18가정씩 했습니다. 월요일도 쉬지 않고 신방을 했으니까 약 2년을 그렇게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1년에 한 번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뛰는 거 굉장히 정말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가 기도함을 통해 매일같이 성령께서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불신자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일들이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요. 내가 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만나서 일을 하면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지방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이 만가지 손으로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만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이에요. 당시 6.25 전쟁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계 유명한 전사에 보면 수많은 놀랄만한 승전보를 전했던 전쟁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럽의 전 지역을 삼킬 때 프랑스가 영국을 돕기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프랑스도 독일군을 당하지 못해요. 29만 명이 철군을 해야 되는데 히틀러가 철군하려고 하는 그 군대들을 이 비행기를 통해서, 폭격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배에 타고 준비하고 할 때 비행기에서 폭격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때 기도하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당시 영국의 조지 5세도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해요. 민족의 지도자가 하늘을 손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전쟁을 위해 기도할 때 독일 지정에는 비가 쏟아져 안개가 자욱해 천둥번개가 쳐서 독일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영국군이 있는 도버 해협은 하늘을 맑은 하늘을 주셔서 무사히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몇십만 몇백만을 움직여야 독일의 비행기 한 대를 어떻게 안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만 가지 손으로 역사하서 독일 쪽에는 비행기가 못 뜨게 하고 이쪽은 피난을 갈 수 있도록, 철군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6.25 전쟁 가운데 기도의 역사는 더 많습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아주 시리즈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북한은 남침을 계획하게 됩니다.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에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요, 왜 8월 15일이냐? 이 대한민국을, 남한을 50일 이내에 완전히 정복한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이 뭐냐면 전쟁 후에 하루에 10km씩 남하하면
50일 이내에 적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광복절을 맞이한다.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50일을 뒤로 빼버리니까 6월 25일이 된 거예요. 이날이 그래서 디데이가 된 거죠.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쉽사리 참전하지 못한다. 그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련과 중국도 미국 참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더라도 그 정책, 국회 비준,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이거? 뭐 하나 이 비준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국회에 모이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 미국에서 이 전쟁을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한다는 것 자체가 결정이 어렵다. 이거를 정책 결정하고 비준하는 데는 2달 이상 걸린다. 결정되기 전에 끝내면 된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고 내려옵니다. 하루 만에 의정부가 함락돼요. 이틀 만에 미아리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3일차 새벽 1시에 도남동 아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죠. 도남동 지원 이제 번화에서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고 저희들이 젊을 때 이쪽에서 많이 모임을 많이 했어요. 북한 전차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50일 동안 전체를 다 정복하려고 했는데 3일 만에 서울 함락됐으니까 이거는 북한군이 생각할 때는 전쟁이 끝난 거죠. 이때 많은 교회들,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첫 번째 응답 중에 하나가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이틀 동안 저희 국군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서울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한국전쟁 55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은 남한 각지에 잠복 중인 좌익 세력이 북한군의 서울 점령 소식에 고무되어 봉기하기를 은연중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하에 갈 때 어렵지 않게 모든 지역을 그렇게 정복해 갈 줄 알았다. 그러니까 서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은 한강 이남으로 추격하는 것을 이틀간 머물게 되어지고, 전술상 정신없이 밀리고 있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전술상 호기를 놓치게 되죠. 아울러 우리 군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게 됩니다. 김일성이 전쟁 후에 가장 큰 실책으로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이 여기에요. 근데 이런 오판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략적 판단의 오류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제가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략적으로 하루 이틀 시간이 미뤄지는 것이 인천 상륙 작전과 유엔의 결의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이게 도착하기 전에 끝났으면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씩 역사했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만약 계속 밀고 내려왔다면 우린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더 빨리 밀렸을 거예요. 두 번째는 메가더 장군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한국전쟁 57쪽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무처 미국 대사를 불러놓고 미 극동사령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메가더 장군은 지체 없이 탄약 290만여 발을 신속하게 한국에 지원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아직 미국 참전이 결정되기 전입니다. 지원이 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이 넘어오게 되죠. 세 번째, 미국의 신속한 개입입니다. 1939년 인접국가에 대한 독일의 침략을 제지하지 않은 것이 2차 세계대전의 확전으로 이룬 것, 이것이 많은 민족들에게 교훈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온 이것을 우리가 간섭하지 않으면 다시 제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위험성이 그 가운데 많은 지도부에 들어오게 됐고 신속한 개입을 결정하게 되죠. 물론 당시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요. 네 번째는 유엔의 신속한 개입입니다. 25일 날 새벽에 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25일 날 유인 긴급 소집이 됩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회의를 개최하면서 북한에게 한국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38도 이북으로 철수하라,
그렇게 가결을 합니다. 그러나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그것을 묵살하자 27일 다시 한국 전쟁 파병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 결의 가운데 당시에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이 한 나라만 반대해도 결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성로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동차 고장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당시 모여있던 모든 그 상위국에다 그것을 위임하게 돼요. 그러므로 유엔 군 파병이 신속하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책을 읽으면서 찾았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100분의 1도 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이 전쟁통에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 아이젠하워 장군의 기도가 있었고, 게티스버그 전투에는 링컨의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전투가 있었고, 이 기도의 전투에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전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남북이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고 통일이라는 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전쟁 없이 평화 가운데 반드시 이 땅의 통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우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기억하셔서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피와 땀을 통해서 이 땅 강토를 지키기 위해 죽어가면서 이 땅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가지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었죠.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이 대한민국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이거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이 우리의 집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경건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할 줄 압니다. 당시의 민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역전시켰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는 도리어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코로나 환자들이 전 지구상에 1,000만의 환자들이 발생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겠죠.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서 다음 세대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내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어떻게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전쟁 가운데 죽어왔는지를 잊지 않고 역사를 가르치고 그 역사 가운데 교훈을 끝까지 지켜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돼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